IS의 끔찍한 만행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여기에 순교의 피 또한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인권단체 로드스 오브 석세스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인터뷰한 라이스 어셉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동네에 와서 IS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을 생생하게 세계 언론에 고발을 했습니다. 2년 전 IS는 시리아에 있는 그녀의 마을을 점령해서 200여 가정을 권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반죽기계에 어린아이들을 집어넣고 돌려서 살해를 합니다. 이때 그 여인의 어린 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IS의 표적은 군인이 아닌 처음부터 크리스찬을 죽이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제과점에서 일하는 6명의 남성은 산채로 오븐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시리아군의 반격을 받은 IS 대원들은 진입을 막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발코니에서 길바닥으로 내던져서 죽였습니다. 시리아 군인 2명이 IS 대원의 눈을 피해 그 여인의 집에, 아이의 집에 숨어들었을 때 그 여인의 어린 아들은 도망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아이가 숨어든 군인들에게 도망가지 말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IS 대원들이 라이스 어셉 집을 수색할 때 이들에게 칼리드라고 하는 무슬림 이름으로 바꾸라고 권면을 했을 때 이 아이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죽기를 각오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무슬림 이름으로 죽고 싶지 않아. 그냥 조지로 죽고 싶어. 어머니는 그러면 차라리 함께 숨자.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어머니가 숨자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엄마, 나 숨고 싶지 않아. 엄마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살라고 가르쳐줬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을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주고 도망가서 숨자고. 나 안 숨어. IS 대원들은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 아이는 분명하게 거부하면서 난 절대로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IS 대원들은 그 아들을 때렸고 결국 마당으로 끌고 나가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어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다. 그것으로 위로받고 산다. 마태복음 2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목사 말 잘 듣고 목사 잘 섬겨라. 유치해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일이 뭐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 잘 대접하고 돈 사랑하지 말고 목사 말 잘 듣고 목사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예배에 충실해라. 그게 결론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16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존 웨슬리의 메도디스트 무브먼트 감리교 운동은
프랙티컬 크리스찬니티, 실천적인 기독교 또는 프랙티컬 릴리지온, 실천적 종교로 당시에 영국인들이 평가했습니다. 프랙티컬 크리스찬니티, 실천적인 기독교라는 것은 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실제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함으로 교리의 진실성을 보여준 것, 이것이 선행, 굿웍스로 선행입니다. 이 선행은 구원의 외적 증거로 말하는 것이 바로 존 웨슬리의 sanctification, 성화의 교리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신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웨슬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 sanctification, 성화의 교리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존 웨슬리의 메도디스트는 모든 기회에 모든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할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규칙을 만들어 평생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첫째, do all the good you can.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by all the means you can. 모든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 in all the ways you can. 모든 처지에서 선을 행하라. in all the place you can. 모든 장소에서 선을 행하라. at all times you can. 모든 시간에 선을 행하라. to all the people you can.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as long as ever you can. 네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존 웨슬리는 선행은 칭의의 필수적인 결과이고 성화의 필연적인 요소로 가르쳤고, 그래서 선행은 칭의의 징표이며 인간 구원의 목적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doing good works,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웨슬리는 돈의 사역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 gain all you can, 할 수 있으면 돈 많이 벌어라. 두 번째, save all you can, 할 수 있으면 돈을 잘 관리해라, 저축해라예요. 세 번째,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데오드레 제닝거라고 하는 학자는 존 웨슬리스 에반젤리컬 에코노미, 존 웨슬리의 복음적 경제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감리교 운동을 프랭크 베이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감리교도들은 어디서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입히고 치료하며 가르치면서 전도했다. 이 감리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이 실천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 가르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존 웨슬리 시절의 고아는 메도디스트의 자녀였고, 과부와 호라비는 메도디스트의 형제자매였으며, 버림받은 노인들은 메도디스트가 자신들의 부모처럼 섬겼기 때문에 메도디스트의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함께 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메도디스트예요. 그게 참 철저하게 하나님 섬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기도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두 번째, 순종과 복종입니다.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성경이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천사 대접하고 복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부지중에 대접하고 복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목사 잘 섬기라고 하는 말 얼마나 유치합니까? 존 웨슬리는 1743년 5월 10일 또 유나이티드 소사이티스 연합신도회의 목적을 발표합니다. 규칙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귐으로써 함께 기도하며 함께 권고의 말씀을 받으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지키고 돌보아 주어 서로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게 교회예요. 나 홀로 노는 게 아니고 서로 오버사이트, 서로 감독하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만일 우리 가운데 누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또 습관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경고하여 알려줄 것이고 우리는 그에게 가서 권면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다. 교회의 말 안 들으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증참해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공개적으로 구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내쫓아라. 내쫓긴 게 뭐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권징과 징계가 지금 현대교회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 유나이티드 소사이티 제너럴 룰, 이 연합신도의 규칙은 크게 세 가지예요. 조심해서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해라. 열심을 다하여 모든 선을 행하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예법을 지켜라. 예법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예배와 기도 생활, 찬송, 헌금이 모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세칙이 많아요. 세칙이 한 20가지씩 돼요. 여자들 귀걸이도 달지 마라. 화려하게 옷 입지 마라. 사치하지 마라. 너무 자식에게 돈 주지 마라. 아주 세부적인 거 철저하게 가르쳐. 그래서 메소디스트예요. 초기의 메소디스트들은 국교에서 주일 예배 드렸어요. 성공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성공회는 주일날 낮만 예배 드리니까 주일 저녁에 따로 모여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웨슬리에게 성경 가르쳐달라. 그리고 새벽 5시에 다시 모여요. 새벽 기도에. 그리고 몇몇 사람이 웨슬리 찾아와서 우리의 성경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몇 명 모일게요. 한 게 속회예요. 그래서 제도화된 게 12명의 클래스 속회. 다시 그 속회에서 훈련된 사람을 더 줄여서 7명으로 밴드, 반회. 그것을 끝나지 않고 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해서 그 중에 7명 중에 3명을 또 올려요. 셀렉트 소사이어티. 제한된 모임이에요. 이걸 뽑아요. 그럼 왜 이렇게 12명을 7명을 7명을 3사람으로 뽑았느냐? 정말 교리가 확실하게 증명되는 체험이 되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시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3사람을 뽑았는데, 그 3사람이 그 선발 신도회를 하는 목적, 훈련시키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으로 정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모든 은사를 발휘하여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더 세심하게 감독하고 돌보게 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고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과 성결과 선행의 본이 되도록 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군대 가면 훈련 받을 때 훈련된 조기로부터 시범 있겠습니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렉트 소사이어티 3명은 교인들에게 샘플 케이스에 샘플 익sem플에. 제가 소그룹 운동한 사람들에게 늘 하는 얘기예요. 사람만 잘라놨지 거기 본이 된 만한 샘플이 있느냐고 물어요. 샘플이 없어요. 샘플이.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약점이에요. 셀해가지고 사람은 잘라놔서 소그룹을 만들어놨는데 본이 될 사람이 있어야지. 본이 될 사람. 내가 교인들에게 가끔 그 듣습니다. 우리 속회는 속장만 새벽기도 안 해요.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우리 속회는 속장만 새벽기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제한된 모임의 지침은 속회원들은 수십 가지예요. 반에도 수십 가지. 그런데 이 소사이티 셀렉트 소사이티는 3개예요. 이 모임에서 고백되어진 어떤 말도 다시 하지 마라. 왜? 거기서 다 자신의 죄들을 고백했는데 그거 가지고 나가서 얘기하면 그 되겠어요? 이게 교회가 무너지지.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짜장면이나 먹었지 속해 보고 쌍용만 먹었지 자기 컴패션이 안 되잖아요. 그게 힐링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회원은 사소한 일에서도 목회자에게 복종해라. 모든 회원은 매주 일에 정해진 헌금을 가져와라. 그래야 선교하지. 그래야 구제하지. 그래야 전도하지. 이게 가장 쉬운데 정말 해보면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나왔다. 육신의 부모를 멸시해도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죄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 목사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 불행한 인생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기도와 예배입니다. 18절 19절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며 신성한 의무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먼저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았지만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났지만 예수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확신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에 압도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대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지상의 3대 사역은 프리칭, 설교, 티칭, 교육, 힐링, 치유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 먼저 하시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모양이 변화되셨고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마태와 마가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강조하지만 누가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서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받아내십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상칠언에서 첫 번째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럽니다. 기도입니다. 마지막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인데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힘은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라. 20장 20절에서 22절 마지막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지금 할 일도 선행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실천을 기도와 선행으로 행하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유치하게 말하면 목사 말 잘 듣고 목사 잘 섬겨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이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유치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기고 자손 만대의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